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압살론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저희는 앞서 5년 만에 부자지간의 상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혈육 관계에서 아들 압살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담고 있었죠. 비록 요압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다윗과 압살론이 상복을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계획에 따라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그 기운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감돌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압살론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 또한 온전히 용서를 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살론의 반역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 1절에 그 후라는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앞서 있었던 사건, 즉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하고 난 후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앞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사실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또한 다윗이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은 이와 같이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축축해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15장에 들어가면서 압살롬이 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것은 반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동시에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민심을 사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위험을 갖추어 갔지만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 거사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하면서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주력했던 것이 민심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심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하는 장소인 성문 길 곁에 서 있다가 재판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의 소송권을 자신이 가로채 재판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물길 곁에서 나가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해서 수행을 하라 계속해서 군사를 징집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민심을 동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성문 앞 광장에서 재판을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토론했는데 압살롬은 사람을 재판할 그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도적질했고 이렇게 은밀하고 치밀하게 반역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들어서면서 이제 압살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그 술에서 들어온 지 6년 동안 그리고 다윗 왕과 화해한 후에 4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숫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야겠다는 말을 하죠. 8절 말씀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평안히 가도록 합니다. 이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죠.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헤브론 주민들도 왕도 주민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이 반란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때 압살론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압살론의 치밀한 그 계획들, 자신의 삶의 여정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고백인지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위한 고백인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